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손이 내 삶을 다시 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몇 주 전부터 이 본문을 좀 뜸을 들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서 어떻게 쉽게 이 진리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들만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모순되는 구절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주님은 또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율법 1.1획도 다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엄한 느낌의 공의의 하나님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말씀 생활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런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어느 말씀이 더 중요한 걸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모순이 되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 가운데 오늘 또 본문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지만 이게 구약 성경을 요한복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 장 한 장, 한 사건 한 사건이 다 구약과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배경으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신학을 처음 할 때 오늘 같은 본문을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자, 우리 주님은 간음하나 잡힌 여인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이런 정도쯤에서만 그쳤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상의 깊은 심오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7장 마지막에서 8장으로 연결되는 이 장면까지 요한이라는 이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이 어떤 이야기였냐면 말씀이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우리와 거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미워하여, 예수님을 미워하여 영접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1장의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뜻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면 1장이 끝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받으시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는 그 의미는 죄인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이제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과 연합된 공생애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이제 두 번째 아담과 같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받자마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이후에 바로 사탄에게 이끌림 바 되었다라는 공간 복음도 있지만 성령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시려고 광야로 밀어냈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담이 걸어갔던 그 이전의 실패의 길 유사하게 예수님도 그 걸음을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걸음을 시작을 하시는데 2장을 보게 되면 이제 표적들이 세븐 사인스 이제 표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표적이 7번째 표적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표적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이 되지만 7번째 사인 표적이 오기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그 표적들을 보게 되면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였죠?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잔치는 기쁨이고 즐거움의 상징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유대교의 이제 어떤 능력의 상실, 전통의 상실, 더 이상의 유대교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상징적 개념에서 기쁨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계신 끝에 명령하였더니 순종했던 것뿐인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 처음보다 더 기쁨을 맛보았다라는 그 장면이 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포도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또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2장이 맞춰지면서 2장 후반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죠.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 성전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종교 행위로 장사를 하고 있고, 그죠? 상업 행위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은 떠난 채 기도하는 이 예배당을,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과격하게 보일 정도로 상을 다 뒤집어 엎는 성전 정화를 하신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런 성전의 기능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는 말씀은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죠? 관원이며 바리새인이며 세상에 누가 봐도 인간의 눈으로서는 의로움이 많은 사람이고 저런 사람 정도는 구원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단 말이에요. 그런 니고데모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겠죠. 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 캄캄한 밤도 하나의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두운 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인간의 상태가 어두워져 있는 이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다라는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육신적인 반응을 할 때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으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니고데모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시죠. 그러면서 요나의 광야에서 노뱀 사건, 노뱀, 그때 당시 불뱀이 창궐하여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물고 있어 죽어가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처방은 노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라고 하는 좀 엉뚱한 처방이었지만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았고 그거를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것이 은혜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인간적인 논리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성되고 믿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노뱀을 쳐다보듯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갔단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죠? 스스로가 죄인임을 자각해서 그래서인지 공동체에서 홀로 떨어져서 스스로 격리하여 쓸쓸히 외롭게 죄인처럼 살아갔던 모습이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딛고 가지 않고 돌아가기 마련인데 부정탄다고.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관통하여 여인을 찾아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진정한 우리 주님이 생수이시다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 여인은 바로 거의 반작용적으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보라. 이분이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니냐. 전도자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3장과 4장을 순차적으로 전혀 다른 캐릭터를 붙여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니고데모처럼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작정하신 분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장 말미에 어떤 표적이 또 나오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내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표적만 구하고 그건 표적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네 아들이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움직였는데 나중에 아이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중간에 듣고 시간을 환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타이밍에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 라는 하나의 중요한 초점을 주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주님 나 더 잘 믿고 싶어요. 대신 나를 위하여 좀 뭔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 좀 보여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표적을 주어서 믿게 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긴 바 되었을 때 순종과 반응으로 나오는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4장 말미에서 주셨고, 자 5장은 무슨 말씀을 하셨죠?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등장시킵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그때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누구를 치유하거나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점차 하나하나 우리 살펴봤죠.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관념을 깨뜨려 주시고 6월절, 오순절, 77절 등등 하나님의 모든 절기를 통하여 구약의
쓰여졌던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성전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누워 있어요. 그곳에 어떤 전설이 있냐면 누구든지 그 양의 문, 그 연못에 천사가 갑자기 물을 동하게 하면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 병을 낫는다라고 하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왜 들어가 있을까에 대해 학자들이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어쨌든 이들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그들의 종교성 가운데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들어갈 수만 있으면 내 병을 나을 텐데 나에게 구원이 임할 텐데 뭔가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38년 병자와 더불어 우글우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가 옆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때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피부병이든 무좀이든 여러 가지 병이 있는 사람은 빨리라도 들어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애꾸눈이든 간에 여러 가지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오늘 정말 작정하고 딜을 받아도 부딪혀도 일단 먼저 달리고 본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의 의지와 힘을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 38년 된 병자는 꼬딱 누워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이 사람의 하소연 가운데 뭐하여 주길 원하느냐의 질문에 나도 저 연못에 빨리 들어가서 낫고 싶은데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여 이러고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자괴감과 박탈감과 정말 인생에 소망 없는 그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죄인들,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의 가능성을 가지고 무언가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38년 된 병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에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 원합니다. 지금 이 매트를 두고 일어나라 라고 이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데에 또 중요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6장으로 가보면 어떤 말씀을 하는 겁니까?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광야에 몰려 있는데 캄캄한 저녁 때 될 때까지 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풍성히 배부르게 먹었어요. 12광주리를 남길 만큼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니까 이 표적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만을 구하기 기뻐했던 사람들이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리라 라는 생각으로 표적을 구하듯 왕을 삼으려 하고 있는 군중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걸 통하여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구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하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믿는 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6장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와 같이 초막절이 또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서 초막절 배경으로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하는 종교적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의 속국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 왕조, 우리 다윗 왕국 솔로몬 때처럼 그런 위대한 나라가 아니었던가, 다시 그런 나라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 성전에다가 물을 붓자. 성전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과 더불어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의식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9장 되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살펴보겠지만 초막절 배경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오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이 상황 가운데 끼워 넣은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초막절에 물을 붓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지금 들려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 무대 그림을 상상하셔야 돼요. 자, 53장,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여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다 자기들만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길로 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분이었고 주님의 사역을 늘 마음속에 대비하듯 영적인 삶을 사시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초막절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이게 어떤 배경이냐 할 때,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간음하다 붙잡혔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더 이상 빼박의 증거 가운데 현장범으로 잡힌 거예요. 그렇죠?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난 그 영상이 편집됐다는 둥, 이 시대에 난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둥, 그거 그냥 소문이라는 둥, 이렇게 둘러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은 자타 공인 죄인으로 판명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냐면, 어떤 심판이죠?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도망갈 길이 없는, 이제 죽음이 선고된 심판이 눈앞에 있는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한 여인이 붙잡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하는 거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6절 7절 중요하니까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뭔가 해결책을 이제 마련을 하는데, 먼저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배경을 가만히 보시면 사탄이 항상 하는 특징이 있어요. 사탄은 참소하는 영입니다. 참소. 주특기가 참소예요. 기소하는 영이에요. 기소하는 자인데,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참소하는 자가 사탄인데, 여기 지금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붙잡아 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자는 누구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죄인들을, 죄를 발견하면 그것을 참소하고 네가 그밖에 안 된다, 넌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에 특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시대로 끌고 와 보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뜻에 이룰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았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 하나님을 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좀 알고 좀 더 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그 사람들의 기준을 봤을 때는 이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고, 최소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이 사람보다는 좀 더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성향과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참소할 수 있고 우리를 시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존심도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 구원에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철저한 자기 부인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스스로를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자기 부인은 영어로 deny yourself, 나 스스로의 죽음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독들이, 나의 죄성들이, 나의 교만한 마음들이 삐죽삐죽 삐져나와 다른 사람을 찌르는 참소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서로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조심하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지금 계시는 거고 옆에 죄인이 피고가 한 명 끌려왔어요. 그 옆에 참소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참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앉아서 뭐라고 쓰셔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 또 앉아요. 하고 또 뭐라고 쓰세요. 그리고 일어나셨더니 그 사이에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도망을 가요.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무엇을 쓰신 사건은 성경에 총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디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주시는 사건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에 예수님께서 친히 쓰신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있고, 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벨사살 왕 때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이제 하나님이 글을 쓰신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은 율법에 의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이고, 마지막 3번째 사건이 오늘 읽었던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을 이제 어떻게 심판을 하실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바닥에 뭐라고 쓰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3가지 사건인데, 일단 먼저 첫 번째 사건 때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에다가 손수 주님께서 글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십계명은 모세오경에서도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 중에 십계명이 정점이죠. 그 말씀을 써주셨죠.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동을 시켜서 시내산에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1년이 좀 안 되는 시간 이동을 시켜서 십계명의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머무는 동안에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기준과 이러한 법들을 지키며 근사하게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십계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거룩한 십계명을 써주고 계시는데, 아래에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너무 늦게 내려온다,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온다고 하는 생각에 모세 죽었나? 하나님이 어디 가셨지? 라는 생각에 아론을 주동해서 금부치들을 다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것은 애굽에서 아피스 신을 섬겼던, 암소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불러 십계명을 주고 있는 이 시기에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 신은 아피스, 암소, 황금신이다 라고 믿는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40일째 되어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내려가 봐라. 지금 내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분노 가운데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럴 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게 돼요. 사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직사를 하고 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실 거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게 돼요. 그래서 다 죽이지 않아요. 그 이후에 다시 모세를 불러들여서 거기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주십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써주신다고요. 친히 율법을 십계명의 두 돌판에 써주셔서 모세에게 준 것이 나중에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어디 들어가죠?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게 뭐다? mercy seat, 은혜의 보좌, 시은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근데 그게 어디 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 보면 그 십계명이 어디 갔을까 찾다가 만다 이런 영화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감쪽같이 숨겨버렸어요. 어디 가 있는지 몰라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선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징표로 거룩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건만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던지심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셨지만 모세는 여기서 중보자예요.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들이 도말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용서를 받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서 17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보자요.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송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크게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그려지게 되죠. 여기 보면 흙과 생수이신 하나님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떠난 자는 죄인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간음 하나 붙잡힌 이 여인이 요 배경 소품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율법의 저울에 달아보면 우리는 다 간음한 여인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저 간음하다 잡힌 저 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누구냐 할 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생수 대신 진정한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글을 써주신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새롭게 써주심으로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로 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어 오니까 여기에 묘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글을 쓰시고 앉았다가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고 또 앉아서 쓰셨더니 하나하나 도망쳐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죠. 너네들이 돌로 쳐 십자가에 매달은 그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찔려서 보통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가인처럼 악한 죄인들은 그 의인을 돌로 쳐요. 예수님을 돌로 치듯, 지금 여인들을 돌로 치려 하듯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이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에서 출애굽기와 연관성 측면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9장 10절도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십계명이 하나님 자신의 손가락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가락은 권위 있는 계시와 율법의 절대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받게 된 이 십계명은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2장 30절 34절 말씀, 요거 좀 중요하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을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의 죄를 알아요. 그 죄의 값을 물어야 되는데 모세가 중보한단 말이에요. 중보로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써주심으로 언약궤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죄로 말미암아, 이 간음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나에게 이런 은혜의 방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왔던 사람들은 이런 간음한 자를 데리고 와서 돌을 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라고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이 감히 저 사람보단 내가 낫다는 이유로 돌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 봐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이게 성찬의 설교로 접목을 시켜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손은 내 삶을 다시 쓰는 그 손이라는 거예요. 성찬은 단지 과거의 나의 죄를 기억하는, 기념하는 의식이 아니라 성찬, 주님과의 연합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인에게 야,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과거에 그 죄 지었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면서 그 부분을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자유와 거룩함으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부르심의 삶을 사는 것인가? 실제적인 삶의 적용으로는 내 삶의 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핀잔하고 하기 위하여 돌을 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내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자비와 용서를 선택하는 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룩한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을 비로소 우리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 남은 그 다른 사람을 향한 돌들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 내 마음판에 말씀을 다시 새겨야 돼요. 말씀을 다시 새겨야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구약 시대 때는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을 이 시대에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지금 그 사랑의 메시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없이 살았던 죄인들의 삶이 아니라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세팅하여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 거룩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이것도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은 우리는 이전의 죄의 습관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으로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되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땅한 결단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